출애굽기 34장에서 보겠습니다. 8절 9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직 당신께서 우리 중에 행해달라,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서 친히 해주셔야 그래 우리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답답하고 복잡하고 지금 사방에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말도 안 듣고, 우리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맡기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맡기라 이루리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들을 다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간단히 말하면 너희 대적은 내가 다 친히 쫓아내 줄 테니까, 문제도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그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예배 성공하라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든 뭐 부부 사이든 하여튼 어떤 사이든 간에 진짜 그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냐면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마음만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마음만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마음만 다른 데 뺏기지 말고 나한테 계속 달라.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마음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진짜 사랑하시니까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니까 맨날 이제 그 갈급한 거지, 그 마음이 오고 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네. 여기서도 이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약속은 오직 하나님과만 하자는 겁니다. 약속은 오직 너하고 나만 하자. 세상과는 절대 섞이지 말고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할까요? 계속 섞이니까. 조금 놔두면 섞이고 조금 놔두면 섞이고 그러니까 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될까 봐 그게 자나깨나 걱정이신 거예요. 섞이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비하신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리자니 참 너무 가슴 아프고, 버린다는 게 이별이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계속 그 성경을 보면
간단히 말하면 그분하고 우리 사랑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자꾸 빗나가니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요. 그게 아무 사랑에 문제가 없으면요. 말 안 해도 돼요. 가만히 그저 보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 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게 아니니 자꾸 이러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뭐 말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자꾸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잔체가 뭐냐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분리가 안 되면 섞여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섞여 있거나 말거나 그냥 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사람이 일단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예배에 성공을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십니다. 나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과 섞였을 때가 문제였죠. 구별된 삶을 살 때는 조금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모든 걸 다 책임지셨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좀 뭐 맞춰 산다고 해가지고 섞일 때가 문제였지, 구별돼가지고 내 문제될 때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뭐 따돌림 받고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조금 어렵다고 타협하면 그럼 진짜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깨닫게 된 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군대라는 환경이 굉장히 아주 센 환경이죠. 보통 일반 사회 환경이 틀리잖아요. 워낙 환경이 세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환경과 좀 타협을 하고 그대로 섞이는 날이면 예의 없이 큰 사건이 터져요, 그날. 군대에서 뭐 누가 안전사고나 죽거나 뭐 해가지고 아주 죽도록 단체 기합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섞이기만 하면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몸으로 자꾸 배워보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몸으로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경찰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 긴급한 환경 때문에 무슨 예배에 뭐 실패한다라든가 성경 공부를 안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날 꼭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대부분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그래서 세상과 섞이면 어려움이 오고 반대로 좀 어려워도 세상과 분리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이걸 내가 젊어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끔. 뭐 틀림없는 거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환경과 타협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주위까지 고생을 한다는 거. 내가 타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고생을 해. 그래서 그걸 여러 번 겪고 나니까 군대에서 겪고 경찰관 할 때 겪고 겪고 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알겠더라고. 어쩌면 이렇게 사고가 꼭 터지는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배 갈 사람, 이제 동두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 갈 사람 집합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예배만 가면 그날 전체가 이제 그 고참들이 포상이라고 그래요. 포병은요. 포상 알아요? 포상. 네. 포상 가서 그 사람 죽어도 몰라, 그냥. 외져가지고. 그 기합질하면 다 포상으로 끌어내요. 거기서 뭐 얼마나, 하여튼 올 때까지 기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못 가긴 못 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것도 내가 가 있는 동안에 뭐
그 다른 사람이 계속 기합받고 있다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 그때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녁 때 그 정문을 통과하는데 뭐 작업 끝나고 정문을 통과하는데 누가 모자 하나 삐뚤어 썼나 뭐 하여튼 누가 좀 흐트러졌나 봐. 그 정문 통과하는 자세가. 그걸 위병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 이제 그 중대장한테. 그 당신네 중대 지나가는데 군기가 아주 빠졌다. 그러니까 다 불러내가지고 그날 비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이렇게 무릎까지 차 있었어요. 거기다 막 다 기계하는 거야. 예. 그때 광목으로 만든 그 팬티 입을 때인데 그거 다 흙탕물 드는 거지 이제. 근데 그 전에 그 중대장이 날 그러는 거야. 너 오늘 교회 갔지? 넌 빠져 이러는 거야. 나 교회 안 갔거든 그날. 예.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냥 하여튼 뭐 3시간인가 그냥 거기서 그냥 흙탕물 속에서 긴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괴로움이 있어도 갔어야 되는 거야 그날. 예. 근데 하루 안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어렵고 또 그 같이 있는 사람도 뭐 여전히 기합받고 뭐 그렇다고 기합 안 받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기합 안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벌어져서 기합받더라니까. 그 사람들 기합 받을까 봐 내가 그랬던 건데 아니 엉뚱한 일이 벌어져 기합 받는 거야. 더 센 기합을 받더라고요. 그 중대장은 또 나를 뭐 교회 가는 줄 알고 빼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내 입장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가야 된다 이제 그걸 내 몸으로도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즐거워서 배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몸으로. 경찰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여튼 그날은 안 넘기고 무슨 벌어지는 거야 일이. 그래서 세상과 섞이면 잘 될 것 같아도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좀 어려울 것 같아도 분리되면 나도 살고 모두 산다는 거.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7절에서 20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난 교회 빠져도 괜찮던데. 아유, 그건 얘기 갖다 붙이지도 말아요. 그건 말거리도 안 됩니다. 자, 이건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초태생, 즉 첫 열매를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첫 것이라는 게 모든 첫 것이 다 예수님 상징하니까 그래요. 모든 첫 것은 다 예수님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너의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방금 처음 것은 전부 예수님 상징한다고 그랬죠.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주님이 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첫 것을 시작한 건 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첫 번째 해당되는 건 다 주님이 시작하래. 천지창조라든가 생명이 처음에 창조돼서 뭐 태어나는 거라든가 거듭나는 거라든가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흰보좌 심판 전부 아무도 하지 못한 첫 번째 것들이에요. 그게요. 그 첫 번째 건 전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첫 번째 것은 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것으로 상징되는 것은 처음에 상징되는 것은 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임자매가 7년 동안 김은순 권사님 돌봐드렸다고 친척들이 돈을 뭐 걷어서 줬나 봐요. 그걸 전부 첫 열매라고 심었더라고. 예.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다. 예. 간증거리입니다. 간증거리예요. 이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쓸 게 많았지만 난 첫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한 간증거리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 간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만 안 겪는 훈련을 왜 나만 겪냐. 이제 이 생각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더 갚아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 누구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한 첫 열매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생애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7일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밭을 갈 때는 물론이고 거둘 때도 쉬라고 그랬어요. 밭 갈 때도 물론이고 추수할 때도 예배 드리는 날이면 그거 하지 말고 쉬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쉬면? 예배 드리라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전에 유은 무슨 목사가 자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추수를 하는데 그 곡식단을 다 베었답니다. 베어가지고 다 세워놨는데 밭에 놔뒀는데 그걸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드리는 날 그 예배 드리는 날하고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야, 이 추수 그거 해놓은 거 빨리 드려놔야 된다. 근데 그 이제 어머니하고 그 윤 목사 그분하고는 이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술 잡수러 가시고. 근데 그날 하필 비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비가 온 게 보통 온 게 아니라 곡식단이 다 뜰 정도로 비가 온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1년 농사 지어놓은 게 그냥 둥둥 떠가지고 그 단이 싹 나잖아요. 그 비에 물 젖으면. 그럼 다 버리는 거거든. 그야말로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고 하면서 막 이제 조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계속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잘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실 때 내 꼴이 어떻소? 내 꼴이 나빠요 지금. 그러니까 뭐 나쁜 게 뭐 있어요. 잘 됐는데. 참 그냥 복음만 확실하면 금상첨화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곡식 거두는 날 예배드리는 날을 겹쳐가지고 그 곡식을 놔둔 채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하필 비가 와가지고 곡식이 그 물에 둥둥 떴는데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자기 인생에 계속 하나님이 복줄 그 조건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 뭐 평일날은 몰라도 특별히 주일날은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무조건 예배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날 예배 실패하면 아무도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건덕지도 없는 거고. 뭘 면목이 있어야지. 그분이 하라는 일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기다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내가 뭘 부탁했더니 아주 손 흔들기 싫다고 그러고 부탁을 해요. 안 되지 그건.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예. 초실절은 뭐냐면요. 뿌린 것의 첫 것을 거두는 절기예요. 첫 만물이라고 그러지. 만물. 첫물. 수장절은 뭐냐? 거둔 것을 쌓아놓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드리는 절기죠. 그걸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일단 뿌려만 놓으면 추수하고 저장하는 것은 그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뿌리면. 왜 거둘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저장할 장자니까 수장절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게 되면 거두게 된다. 그리고 창고에 넣게 된다 하는 절기를 그 순서대로 정해 놓으신 것은 그렇게 절기의 의미대로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린 뿌려두면 반드시 그거 자라게 돼 있고요. 나중에 거두게 돼 있고요. 창고에 넣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뿌리는 계절이 있으면 추수하고 또 거두는 것을 저장하는 계절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심을 때는
악화하지 말고 확실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추수하고 거두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분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워놓고 와도 하나님께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맡기고 예배 성공하면 됩니다. 전에 그 역경의 열매라는 그 연재가 있었는데 국민일보에 그 부평의 어떤 한 예식장 주인이 그 이제 주일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식장을. 그 치명적이죠. 대개 예식은 주말이나 하는데. 그렇죠. 주중에 하는 것보다 주말이나 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문을 닫으니까 그게 이제 치명적이죠. 그래도 예배 드리는 목적으로 그걸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평일날 그렇게 그 사람 그 예식장에 오게 하더래 사람들이. 나중에 결산을 맞춰보니까 전혀 손해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남았다 하는 얘기를 그 연재에 써놨더라고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연재한 걸 내가 읽어주면서 내가 소개한 적도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그때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제 뭐뭐 하는 사장이 주일날 문을 안 열면 다 그 다른 데로 손님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야 된다 해서 계속 예배를 실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화를 들어준 거예요. 그 부인은 나와 있으니까. 그랬더니 안 듣더라고. 결국 얼마 못 가서 문을 닫더라고. 계속 번창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맡긴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에 맡기니까 사람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안 되지. 오든 말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창세기 34장 24절. 출애굽기.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 얘기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엿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직장을 장사 뭐가 하는 걸 주일날 문 닫아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나는 손해라면 다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충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내본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다 책임을 지십니다. 단 그분의 말씀대로 했을 때예요. 내 나름대로 한 건 소용없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은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여기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그러잖아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게 뭐예요? 사업이 줄어든다는 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죠. 지경이 넓어진다는 게 무슨 그 신분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면 사역의 범위도 넓혀주시고 마음의 지경, 사업의 지경, 목회의 지경, 또 관계의 지경, 모든 지경을 다 넓혀주십니다. 그 약속입니다. 약속.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 34장 25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예. 그 유교병이라는 게 누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누룩이라는 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교훈이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교훈이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누룩은 퍼져나가죠. 잘못된 교훈은 사전에 막질 않으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꾸 퍼져나갑니다. 누군가 잘못된 이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막아야 돼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점점 퍼져나갑니다.
누르고 그냥 내버려두면 번져나가고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교훈은 이게 좀 잘못됐다면 바로 드러내가지고 자르든가 뭐 막아야 됩니다. 번지기 전에. 번지면 문둥병이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 즉 순수한 복음과 그 밖에 잘못된 교훈은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킬 때 처음부터 부정시키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거 아니라고 딱 자르게 만들지 않아요. 섞어 자꾸. 섞어서 점점 이제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건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뭘 적당한 걸 갖다 섞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나중에 듣다 보면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섞는 거죠. 그래서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그만 거를 섞이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섞여요, 생수지. 그래서 오물 한 숟갈만 넣었어. 그러면 조금 섞었으니까 생수가 뭐 오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래 섞이면 그때는 생수가 아니에요. 전혀 안 섞여요, 생수입니다. 자, 우리 협회 단체 이름을 생수은혜협회라고 지은 거 참 그거 의미 있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그러냐. 섞이면 타락합니다. 섞이면 생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 사실은 우리한테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교회에 다 강조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중요성 있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꼭 우리한테만 성경이 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교회만 성경이 주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지만 그들은 이걸 중요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우린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뭐 거기서만 믿는 거죠. 아니,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도를 우리한테만 말한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린 그걸 맹면 그들 말씀 그들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거기서만 이렇게 믿는데, 거기서만 이렇게 믿긴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말씀하신 거지. 그들이 이렇게 안 믿는 게 문제지. 섞이면 타락합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섞이지 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6절.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예.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저주는 원래 그 먹고 살리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 새끼에게 그 젖을 먹여 살리는 목적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죽이는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죽이는 목적으로 쓰는 거, 그걸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으로 죽이는 데 쓰이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근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왜곡해서 오히려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거를. 예.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잘못 써가지고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율법 하는데 율법은 그걸 통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님 만나서 살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 율법을 법 있게 쓰는 거예요. 법을 법답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용도로 쓰잖아요. 자꾸만. 지켜가짐으로 하는 용도로 해가지고 끝나버리니까 결국 죽이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율법은 그걸 통해 예수님께로 나가게 만들어서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서 내가 죄가 있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율법 지키는 용도로 끝나버리니까 죽이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걸 살리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용도로 쓰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죽이는 용도로 쓰면서 뭐 거기만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경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것 법을 가지고 죽이는 용도로 쓰는 사람이 이 세상 전체 다수라 할지라도 우린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살리는 용도로 써야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다수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수가 뭐 찬성한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걸 왜 모르냐고.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그거 여전히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 아니란 말이야. 이것만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다수가 들어갔어요. 다수로만 들어갔으면 10명이 들어갔어야지 그러면. 2명이 떨어지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2명이 들어가고 다수는 떨어졌잖아요. 다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뭐. 근데 여전히 다수 얘기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다 아니란 말이야. 요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앵무새처럼. 어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나. 그러니까 그 뭐 학위를 가졌다는 사람들, 박사라는 사람들, 신학자라는 사람들 난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야. 너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까. 속긴 더 잘 속고 앉았으니까. 전혀 가치 있게 보지 않아. 진실을 말해야 가치 있는 거지. 속고 넘어가 있는데 뭐가 가치 있나.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28절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그럼 40일 동안 완전 단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금식하고 단식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금식은 물을 먹는 거예요. 예. 단식은 물도 금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몸이 안 상하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오래 잡지 말고 단식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럼 몸의 병도 잘 고쳐집니다. 근데 물을 먹어버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무슨 뭐 그냥 물 먹어가면서 오래 버티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하더라도 단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몸은 굉장히 살아납니다. 물을 먹어버리니까 그게 금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 계속 들어가니까 뭐가. 완전 단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그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40일 완전 단식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떡과 생수 대신 주님께서 특별한 양식을 공급한 거예요. 모세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생명의 양식과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생수를 40일간이나 아무것도 안 먹고 육신적으로는 단식을 한 상태에서도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 사람이야. 그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어 내려올 80이 넘은 사람이. 멀쩡해서 내렸습니다, 멀쩡해서. 그리고 집어 던지는 거 보세요, 돌판 그거. 예. 아마 야구공 하나도 힘들어서 못 던진 판인데,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주님이 양식이시고 주님이 따로 주는 생수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육신의 음식을 먹고 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따로 주는 생수가 있어요. 따로 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먹어야 돼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여전히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은 먹어야 돼요. 예배 중에 공급되는 말씀의 양식과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뭐 무슨 40일 금식을 하다 뭐 정신이 어떻게 됐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휴증이 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굴 속에 가서 그냥 소리만 질러댔지 밥만 굶어댔지 양식, 이 생명 양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모세가요, 말씀 먹지 않고 하나님 공급 없이 40일 단식했으면 죽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돌판 들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따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뭐 그런 거 하다가 예배가 어려워지면 그 음식은 중단하고 말씀을 먹는 게 좋은 거라. 그건 금식 기도원 원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 얘기가 아니라. 전에 뭐 6살리 빼기 1살리 그 기도원에 가니까 그 부원장이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금식한다고 예배들 참석 안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식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배가 어려워지면 그 음식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 사람 참 옳은 말 한다.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은 누가 다 증명을 하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아니, 그 금식기도원 원장이 그렇게 증명을 하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하다는 금식기도원 원장이. 말씀을 먹어야 잘못되지 않아요.
말씀을 잘 맘먹고 부실하게 먹는 상태에서 금식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하고. 그래서 금식하다가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나온 이아무개라는 그 목사 있었어요. 그 사람도 좀 온전치 못하죠. 그 금식하다 그러게 된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때문에 나이 먹었네, 좀.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란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구절을 근거로 십계란 영화가 나온 거예요. 십계란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 십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요 구절 하나를 근거로 십계란 영화가 나왔다니까. 그 영화 감독이 누군 줄 압니까? 십계란 영화의 감독. 일리영 와일러. 그거는 배너. 세실비 데밀. 드밀이라고 그러기도 데밀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세실비 데밀 그러기도 하고 세실비 드밀 하기도 하고. 그 영화로요. 아주 천문학적 숫자의 물질을 수익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 십계란 영화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십계란 영화 그게 히트를 치고 돈을 걸어 모으니까 그 이제 그 파라마운트사든가 그 이제 그 경쟁사에서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배너란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뒤로. 십계 영화 주인공이었던 그 배우 이름이 뭐냐면 찰턴 헤스턴이라고. 그 영화 한 편 때문에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서부 영화에서 그저 뭐 악역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 찰턴 헤스턴이요. 근데 그 영화 한 편에 그냥 주연되고 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근데 배너도 그 사람 주인공 나왔잖아요. 주다 배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스토리 자체가 금맥이야 그냥. 광맥이라니까요. 뭐 따로 갖다 붙일 것도 없이 이 성경 말씀이 스토리 자체가 금맥이에요. 그 금맥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윌리엄 와일러 무슨 뭐 삼선과 대리라 뭐 해가지고 다 거기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 인생에서 성경의 내용을 자꾸 말하는 사람 계속 잘 되게 돼 있어요. 설교도 그래. 설교도 다른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 성경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금노다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성경 스토리 자체가 금노다지라니까요. 성경 스토리 자체를 영화로 만들면 그게 천문학적 돈을 버는 거예요. 갖다 붙이려고 할 거 없이 성경 내용 자체가 그 스토리 자체가 돈이에요. 설교도 이 내용 자체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내용 자체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설교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고 다 그것 때문에 나도 먹고 사는 거예요. 너 괜히 쓸데없이 갖다가 그냥 뭐 제목 설교한다고 갖다 그냥 엉뚱하게 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사람의 그 말은요, 사람을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야만, 하나님 말씀을 먹여줘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말씀이 읽고 그 말씀이 뭐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치료의 맥이고요. 회복의 맥이고요. 축복과 응답의 맥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금을 찾듯이 찾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광맥이니까 그게. 그래서 그 인생에서 말씀의 맥을 찾은 사람은 모든 걸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고요. 그의 수많은 복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맥을 찾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오직 성경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요. 성경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이걸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는 게 박수 올려드립니다. 개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애먹지 말고.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피부라고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하셨네요. 어느 분이.
얼굴 꺼풀. 그냥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분께서 임재하시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점점 예뻐지고 빛나고 생기가 돕니다. 그 전에 그 임재 중에 그 강한 빛을 봤다는 사람들 가끔 나오거든요. 그 주님 만난 거예요. 나도 전에 빛으로 많이 만나 주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주님 만나면 환경이나 목회 그리고 범사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쳐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이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이제 주목해 보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가리냐면 그건 없어질 광채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나는 건 맞는데 그건 없어지거든요. 계속 있는 광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속 있는 광채를 보라고, 그 없어질 광채를 보지 말라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광채는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광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없어질 것에 그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없어질 것에 엄청 주목합니다. 결국 없어진다는데. 모세는 주목하지 못하도록 가리웠는데 사람들은 전부 그 수건을 벗겨내가지고 굳이 그걸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우선 보기에는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빛이 안 나면 안 하겠지. 근데 율법에 의해 가지고 뭘 지키고 난 뭘 안 해. 난 깨끗하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요.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광채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없어집니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율법적인 것은 하면 할수록 지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만 잘못하면 다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율법적으로 하는 거는요, 또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누가 알아준다고 하는 당위성을 자꾸 찾게 돼요. 결국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광채로 하는 것은 그분이 해주시는 거니까 없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질 거는 가리고 모세가 안 없어질 걸 보라는 거거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반대로 하고 있어요. 없어질 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그리 사람들 끌고 가려고 그래.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꾸 몰고 가는 거야,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해주신다는 걸 자꾸 막으려고 그러고. 이게 성경 정반대로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 정반대로 하는 것도 몰라, 지금 또 그 사람들은.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가면 갈수록 힘이 나고, 가면 갈수록 내가 살아나니까 영원해집니다. 영원해집니다. 지치거나 뭐 쓰러지거나 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해주신다는데 뭐.
신앙생활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넣어주셔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없이 의무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전자를 은혜신앙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율법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해야지.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면 꼭 지침 현상이 와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자꾸 묻게 돼. 내 보상이 뭔가를 찾게 돼. 이게 실패하는 거죠. 내가를 내려놓고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기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달라지고 저절로 성장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기 나왔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과실은 저절로 맺혀집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가지는 붙어만 있어라 그냥. 그러면 나무가 다 진액을 빨아 올려서 열매 맺게 해주고 너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사람 열매 열리고 하나님께 맡겨져서 그분의 감동으로 하면 주님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에서 차이가 나요. 사람 열매가 열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요. 가면 갈수록 사나워져요. 가면 갈수록 딱딱해져요. 내가 뭘 했다는 거 자꾸 얘기를 하고. 주님의 열매라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는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